여러분 요즘 세상은 신념에 대해 유연해서 잘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확증 편향으로 인해서 특히 유튜브 알고리즘이 우리의 확증 편향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 주는데, 그래서 신념이 더 강화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경우가 다르지만 아마 두 부류 모두 가지고 있는 하나의 또 신념이 있다면, 모든 신념은 상대적인 것이라서 존중되어야 마땅하지만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겁니다. 또한 그렇게 신념이 바뀌든 강화되든 그 모든 현대인들의 공통점은 불편하고 힘든 거는 잘 못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 건 못 참는 현대인들의 의식에서 본다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 나갈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변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에서 끌고 온 귀족의 자녀들에게 본격적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그들을 바꿔버릴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힘으로 유다를 점령하기보다는 유다의 그 차세대 지도자들을 바벨론에 동화시켜서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바벨론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벨론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에서 그들은 유다의 차세사 지도자들을 바벨론 학문으로 교육하고 아주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여기에 특별하게 선택된 젊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몇 살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여기에 사용된 소년이라는 단어, 그리고 다니엘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도 살아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보면 그들의 나이가 14살에서 18살 사이였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10대 소년들이었고 3절에도 보듯이 왕족이나 귀족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4절을 보면 그들에 대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바벨론 학문으로 교육을 받기 이전부터 이들은 이미 모든 것을 갖추었던, 여러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아주 탁월한 소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뭐 엄치나 뭐 그런 정도 되는 거죠. 좋은 가문에 잘생기고 머리도 좋은,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 그런데 그들의 그 탁월함이 변질될 수 있는 가장 큰 유혹이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뽑힌 이 소년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혔잖아요. 얼마나 자긍심이 컸겠습니까? 비록 포로의 신세이긴 하지만 이들은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이고 부귀와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굉장히 자랑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우월 의식을 가질 만하고 또 자긍심이 생길 만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선택된 자의 자긍심이 교만으로 이어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들에게 느부갓네살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들이 배운 갈대아 언어와 학문은 점성술, 꿈 해몽, 영을 분별하고 쫓아내는 기술, 뭐 이런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점을 치거나 사주로 운명을 판단하거나 운명을 바꾸는 모든 학문과 기술을 이제 금하시죠. 하지만 이들은 억지로 교육을 받도록 이제 강요를 당해서 3년 동안 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당시 최고라는 교육, 또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학자들에게
바벨론이라면은 그 당시 최고의 나라니까요. 3년 동안 받으면서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매일 그것을 배우고 매일 그것을 들으면서 그들이 변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비록 교육받고 있기는 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성술에 의해서나 뭐 사주 관상에 의해서 사람들의 운명을 판단하는 일을 나는 배우긴 하지만 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과연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정말 어렵고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또한 그 소년들이 갈대아 학문을 가르치는 그 노련하고 실력 있는 선생들, 이 선생들과 겨룰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믿는 신앙을 변호하거나 증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력으로는 당시 자신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이길 수도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뽑힌 사람들 중에 4명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몇 명의 소년들이 뽑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러 학생들 중에서도 이 4명의 이름만 기록한 것을 보면 이 4명은 여러 면에서 그들보다도 더 탁월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후에 이 4소년이 왕을 면접할 때 그 장면을 다니엘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3년 만에 이 4명의 젊은이들은 선생들을 능가하는 실력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온 나라 박수와 술객들보다 그 지혜가 10배나 더했다는 말은 그들이 3년 동안 공부한 내용이 박수와 술객들이 했던 그 공부를 했다는 것이고 그들을 따라올 자가 없는 월등한 실력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월등한 실력을 갖추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그들은 세상 학문에서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바벨론 학문에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동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즉 바벨론 학문이 그들의 믿음을 바꿀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는 너무 신기하고 너무 부럽습니다. 근데 이러한 우월 의식과 학문적 영향력 못지않게 이들을 힘들게 만들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소가 있었다면 그거는 음식이었을 겁니다. 왕은 그들에게 3년 동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도록 했습니다. 채찍보다 당근이 더 교육 효과가 크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벌을 주어서 아이들이 변하는 경우는 없지만 칭찬은 사람을 바꾼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호화스러운 대접을 받으면 자신이 뭐라도 된 줄 아는 겁니다. 돈 벌었다 싶으면 사람이 달라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우리가 뭐 함께 나누자고 말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의식해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마치 같은 부류인 것처럼 취급받게 되면은 기분이 영 언짢고 그들과 같은 대접을 받으면은 기분이 나빠지고 섭섭해지는 게 우리들의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특히 10대의 소년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이고 최고급 포도주를 먹여서 그들을 귀빈 대접했다면 어렵지 않게 동화되었을 겁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구질구질하게 막노동이나 하면서 남은 평생을 살아야 했는데 고생하고 천대와 학대를 받으며 살아야 했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선택되어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며 평생을 호화롭게
살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것을 마다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3년을 살았으면 어떨까요? 그 편리함, 안락함, 풍요로움에 익숙해질 것이고, 한 번 익숙해지면 어떻습니까? 벗어나기 힘든 법입니다. 그들이 왕의 음식을 먹었다면 어떤 음식일지 궁금한데, 저는 먹는 걸 좋아하니까 궁금합니다. 뭐 정말 좋은 음식이었겠죠. 재료 자체도 뭐 최고급이었을 거고, 미슐랭 3스타가 만든 음식 못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격입니다. 격. 이제는 격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워지면 물론 그로 인한 불편함도 힘들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힘든 거는 자존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이 어려워져서 불편한 거는 뭐 어느 정도 견딜만 한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내 격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못 견디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들이 이렇게 호화스러운 대접을 받았는데 어떻게 거기서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느부갓네살은 그들에게 선택되었다는 그 특권을 부여하고 최고의 학문을 제공하고 왕의 진미로 고품격 삶을 누리도록 했는데, 더 나아가 또 그들의 이름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이건 이 소년들을 아주 안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야심찬 해유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그들은 벨드사살이라 이라고 바꿨습니다. 벨드사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벨론의 신이었던 벨이 보호자가 되신다. 벨이 나의 삶을 지킨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더 이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벨이 그의 보호자고 지키는 자가 될 거라는 이름이 이제 다니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는 건 편리를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부르거나,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이라는 이름, 이것을 뭐 발음하기 힘들기 때문에 벨드사살이라고 바꿔서 이름을 부르는 편리의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서 정체성을 바꾸겠다. 예전에 우리나라 창씨개명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의도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다니엘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다니엘은 자신을 부를 때 나 다니엘은 이라고 하며 항상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다니엘이 그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 있을 때 다리오 왕이 걱정되어서 새벽 이르게 찾아와서 부를 때에도 벨드사사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다니엘아라고 부릅니다. 이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정체성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유혹과 엄청난 세속의 영향력 가운데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장면이 뭐 이제 오늘 본문 이후로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거대한 물결 속에 절박하게 서 있는 이 네 소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좀 답답해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그리고 순식간에 판단착오를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들로 변화시키고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이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 달콤함, 또 그 편리함, 그 안락함, 그 자만심을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을 믿으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적당히 하나님 믿고 섬기면서 이 세상도 좀 즐기고 누려야 된다고, 이 세상의 맛을 보여줄 때마다 강하게 거부하다가도 그 맛에 일단 길들고 나면 너무 그리워지고 너무 달콤해지는 유혹을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거센 파도처럼 몰려오는 세속화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고, 또 저항할 수 없이 몰려오는 이 세상의 달콤함, 또 어쩜 두려움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냐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오는 그 달콤함과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때 오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초월할 수 있으며, 사업이 잘 될 때 오는 그 달콤함과 사업이 안 될 때 오는 그 불안함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믿음만 있으면 된다 고백하고 수도 없이 들었지만,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냐라는 것이죠. 쉽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무모하고 힘든 일인지 경험적으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이걸 찾아보았는데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는 말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아니, 아마 그것을 말해주어도 저는 그렇게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자신이 없고 답답하다, 이렇게 말해도 맞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령 8절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하니까, 아, 뜻을 정하면 되는구나, 뜻을 정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뜻을 정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 좋은데, 먼저 제 마음속에서는 뜻을 정하면 정말 이길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뜻을 한두 번 정해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다시는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면 정말 이길 수 있습니까? 물론 특출난 능력과 의지력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의 유혹에 매일 흔들리고 매일 넘어지고,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수도 없이 다짐하지만 불쑥불쑥 솟아나는 욕망과 분노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진 경험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이. 그런데 뜻을 정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깨달은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입니다. 너희들도 이 친구들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환난 중에도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을 회유하고 위협할 만한 힘을 가진 강력한 세력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주는 교훈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바라봐라. 이게 다니엘서가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주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의 의지력에서 나옵니까? 그건 우리의 의지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실하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유혹은 정말로 엄청납니다. 두려울 만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그 힘이 있다라는 것이. 또한 너무 달콤하기도 하고 또 너무 편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맛보고 나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울 만큼이나 세상의 그 달콤함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하는 거는 어리석게 보이고 무모한 일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거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무작정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라갈 수 없음은 우리가 매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의지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상을 보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잘 되는 것들을 보면 또 부럽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자신이 없이 너무 쉽게 또 흔들리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런 시련이 온다면 다니엘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저에게는 솔직히 있습니다. 과연 나는 그 앞에서 그 강력한 힘 앞에서 지킬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보다는 주님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 주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저를 그러한 두려움과 또 그런 넘어짐과 유혹 앞에서 또 견디게 해주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보다는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저는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정말로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믿음은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니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용기가 되고 저에게 힘이 되는 것은 다니엘의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그 다니엘을 이끌어갔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은 저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사실이 오늘 또 넘어지겠지만 다시 저를 일어서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는 연약하죠. 부족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면 우리는 자신이 없어져요. 하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기어코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영광 받으실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며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시라는 고백을 우리는 오늘도 할 수 있고 그 고백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사실이 혹 여러분이 원망과 또 분노와 어쩌면 뭐 실패감과 좌절감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내 모습이 정말 너무도 보기에 초라한 그런 모습인 것 같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힘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